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함께 가정을 생각하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원숭이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삼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셔서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한 분이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세상 모든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하와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롭게 혼자 살지 말라고 하셨고, 또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가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심지어 많이 우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장난 가족을 전문가들은 역기능 가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처럼 지금 흔들리고 고장이 난 것처럼 서로가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기능 가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과 가족 사이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서로의 말이 단절되고 소통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단절되냐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내지 않을까, 또 괜히 싸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생깁니다. 한쪽은 힘이 많고 다른 한쪽은 힘이 없고, 그래서 힘센 사람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가족 안에서 고통받는 거 보면 언제나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통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한테는 권위와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힘을 주셔서 그 권위와 힘을 통하여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힘과 권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가 혼을 내실 거야.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실 거야.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를 요나서 4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저 괘씸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벌받는 대신에 용서받는 것이 뻔하니까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은 그 아버지가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아가면 틀림없이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가정 안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고통에 대한 처방이 뭘까요? 그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가장으로서의 힘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모든 가족들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워 떨면서 동생이었던 요셉 앞에 엎드려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당시에 애굽의 큰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자기 위에는 바로왕 말고는 자기가 두 번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형들에게 얼마든지 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과 권위를 가진 그 요셉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수와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대신에 21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와닿는 진심 어린 말로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올 정도로 자신은 울면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 앞에 엎드린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가족들을 이처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할 텐데,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두 번째,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합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보십시오. 가정이 지금 고장이 나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형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짐작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형들 자신의 시기심과 나쁜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보려고 형들이 양을 치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을 본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창세기 37장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었거든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아이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하는 이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질투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혼자 오는 것을 보고 쟤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 그냥 옷을 찢어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거짓말을 지금부터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때가 17살이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산수를 한번 해보시죠. 자, 17살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13년이 지났죠. 풍년이 7년이나 왔습니다. 풍년이 있는 동안에 형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7년 더 남았는데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을 때는 흉년이 5년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흉년이 지난 지 2년 됐죠, 그죠? 그럼 13년, 7년, 2년, 20? 여러분 산수 잘하시네요. 네,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형들은 그 사이에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와서 아버지 혹시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하면서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10명의 아들들이 22년 동안에 한 명이라도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 저희가 팔아버렸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지요. 그걸 요즘 말로 가족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속인 거죠. 자그마치 22년 동안이나 속여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그 아버지는 진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방성대고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야곱 아버지가 너무나 슬퍼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 장례식을 하려면 시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신이 있어야 장례식이 제대로 되는데 아예 죽은 시신과 흔적조차 없으니까, 그냥 찢겨진 옷밖에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방성대곡했다는 그런 옛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의 형들은 한 명도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야곱이란 아버지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소통하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어려움이 있었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들은 이 동생을 시기하면서 동생을 아주 미워했고 쟤를 죽여야겠다 이렇게까지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시기심, 부러움,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 뇌에서 고통을 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술에 빠졌다, 쾌락에 빠졌다 이러면 이 뇌에서 쾌감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남을 질투하는 마음은 여기서 고통을 느껴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이 질투심입니다. 처음에는 부럽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질투심이거든요. 굉장히 나쁜 감정이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질투심에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가 죽는 날까지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국고를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열등감 투성쟁이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 엄마도 죽었죠,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이 17살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속였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있는 이 힘의 구조도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힘이 이동하게 되어 있죠. 아버지 야곱의 힘이 그 가정 안에서는 가장 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10명이 자라면서 얘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힘센 사람입니까? 요셉이 제일 힘센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젊고 힘 있을 때는 무리지어서 죄짓기 바쁘다가 힘없는 것을 알고는 엎드려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 하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줄 밝히지 않고 총리로서 그들을 신문하지 않습니까? 너희 정탐꾼들이지, 너희 간첩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식량 사러 왔는데 저 사람은 우리 집안 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이가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할 때, 그들이 쳐다도 보지 않았을 때 그 죄가 자기들한테 임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녀들도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큰 후회는 뭐냐 하면, 아, 그때 우리가 너무 가난했어, 그때 아파서 많이 힘들었지, 이런 게 아닙니다. 힘들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한 거, 힘들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한 거, 힘들 때 진심으로 품어주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평생의 고통이고 후회일 것입니다. 차가웠던 거, 냉정했던 거, 못 본 척하는 거,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 부모들의 가장 큰 과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키울 때 우리 자제분들이 아이들과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 키우는 건 힘들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하루 해는 너무 길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횟수는 너무 짧다. 아이 키우는 하루는 너무나 긴데 아이가 금방 성장해서 금방 집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힘있고 건강할 때 못 본 척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응답하고 위로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후회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꼭 가셔서 문자도 하시고 전화하셔서 미안하다고 한번 말씀하십시오. 저도 부모지만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것이 참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화해가 있고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이지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힘의 본질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 가장들과 모든 가족들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돌아보고 또 후회되는 것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렇게 가정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엮이는 가정이 된 것은 아버지의 차별의 상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가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미처 준비되지 못한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4명의 아내들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골고루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창세기 33장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순간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그 형을 만나는 순간에는 자기가 벌써 많은 재산과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그 형을 만나야 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칼을 차고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가장인 야곱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고관절이 탈골되지 않았습니까?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방패로 이렇게 삼아서 줄을 세우는데, 창세기 33장 2절 보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제일 무서운데 레아는 본처입니다. 본처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주 야곱스럽게 머리를 써가지고 자신다운 전략을 세워서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사실 여종들과 그 아들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공포에 쌓여 있죠. 자기들은 맨 앞에서 지금 방패가 되고 있죠. 아들들이 반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엄청난 반감이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공부 잘하는 자식은 칭찬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그 공부 잘하는 자식만큼 못하는 자식한테는 사랑을 별로 안 해주고 무관심하고 꾸중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잘 되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들 칭찬받고 격려받는 아이들은 잘 되죠, 당연히. 근데 비교당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어요. 심지어 신앙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라도 혹시 얘는 잘하니까 마음껏 칭찬해주고 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꾸중만 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볼 때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공정해야 되고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 가정 안에 이런 불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의 오용과 악용으로 우리 모두가 어쩌면 문제 가정에서 우리가 자랐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회복되지 못할 가족이 없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즘 텔레비전에 가족 회복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부모 자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혼 숙녀 해가지고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프로그램,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죠. 그 프로그램들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요령들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대화하게 하고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소통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로 분화를 획득하라, 너무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적절한 정서적인 거리감을 유지해라, 그런 말도 하고요.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조언들을 많이 주어서 회복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부주의했고 형들은 폭력적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힘들었던 시간은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틀림없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면서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몇 년 동안 이야기 안 했다고 그랬죠. 22년간 말을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2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베델에서도 나타나시고 세겜에서도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아, 사실은 내가 요셉을 애굽에서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야곱은 이게 무슨 시겁입니까? 진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도 한 말씀 안 해주시니까 진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22년을 지냈던 거죠. 이럴 때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힘든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그래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실까요? 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과 상실감을 우리가 겪어가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가족 생활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이 땅의 가족은 천국 가족의 모형입니다. 이 땅의 가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연합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서로 사랑하면서 깎이고 또 깎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는 이루는데 나의 목적, 나의 이기심, 나의 생각, 나의 본능만 위해서, 나의 만족만 위해서 이 가족을 이용한다면 우리 가족은 부딪힐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되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참된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바꾸십니다. 이 야곱 아버지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4명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12명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먼저 빼앗아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극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야곱을 바꾸어 가십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자수성가형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혼자 애써서 성공한 사람이죠. 자수성가형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죠.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완고한 고집쟁이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그저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고관절이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 빼앗아서 도망갔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누구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많은 상실과 실패의 상처를 경험한 인간,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이제 야곱은 점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의 행복만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대리석 돌덩어리를 가지고 다윗 동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윗 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윗이 아닌 것은 다 깎아냈습니다 그랬어요. 가정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것,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깎아가고 계십니다. 망치질을 하시고 정으로 깎으시고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나의 재산과 부와 나의 자녀들, 이것이 얼마만큼 커지는가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의 바람은 여러분의 재산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변화입니다. 가족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얻었다고 기뻐했는데요, 창세기 29장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결혼식하고 하룻밤을 지났는데 신부가 바뀌어 있었던 거죠. 이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 계산 빠른 야곱이 물어봤습니다, 삼촌한테. 아니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속임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반이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 관습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레아도 따졌겠죠.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캄캄한 밤에 아버지와 한편이 되어서 나를 속였어? 레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나는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벌건 대낮에 눈먼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결혼하고 보면 가장 미운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신 여러분, 결혼이란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거울보다 정확하게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결혼한 후에 발견한 배우자의 단점은 발견하는 사람이 책임진다. 그것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에베소 5장 21절 보겠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바꾸셨죠. 형들도 바꾸셨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릴 정도로 잔인한 형들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유다가 나타나서 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스올로 내려가서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저를 볼모로 잡아주십시오 하면서 형들이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 요셉은 무너지고 더는 고집부리지 못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참 세월이 중요하고 세월을 통하여 깎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10대의 엄마를 잃었습니다. 10대의 엄마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엄마는 마음의 거울과 같거든요. 그 엄마가 없어졌을 때 아이들은 비참한 정서적인 결핍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20대에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은 선을 행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결과는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참 일자리가 풀리지 않고 진로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요셉도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에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청탁을 하고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참 안타깝죠? 뭔가 풀릴 듯 한데 안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꼬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일이 겹쳐서 안 되고 가정일이 안 풀리면 이거는 가정 안에 저주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굳은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틀림없이 잘 됩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때로 징계가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친자식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징계이지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18살 때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나쁜 일들, bad things가 좋은 일들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때는 우리를 구해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선하게 변하여 갈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때로 가난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합니다.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요셉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 그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고 간곡한 진심 어린 말로 위로하였더라. 근데 사실은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벌써 위로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 아버지가 죽었을 때까지 요셉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겪었고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슬픔과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죠.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체였다는 거죠. 자신의 고난은 객체일 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표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자신이 고생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형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바닥에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할 때 형들은 뭐 했어? 원망하지 않습니까? 요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비록 자신은 가정 안에서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성공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꺾어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들과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고난이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서러움이 커질 때 그것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진심을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가족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때로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과 고난과 감옥, 지하 감옥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고난을 해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시간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와 공동으로 영생을 상속하실 상속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상처 없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끝까지 사랑할 때 여러분 치료되지 못할 가족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